앞에 이제 성탄 그 트리가 있고요.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도 12월 첫날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벌써 나고, 그리고 이 도화동 주민센터에도 우리 교회가 성탄 트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요, 저는 그 선물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학생 때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 선물 교환을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광고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그때 이제 1,000원 넘지 않게 이렇게 잘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준비를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이거를 기뻐할지, 이런 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골라야 되겠다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를 받고 기뻐하실까?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그러면 뭐 익히 들어서 알고, 또 요나 선지자도 알고 그러는데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그 칭찬이 되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장로님 같은 분은 안 계세요. 권사님 같은 분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치 이렇게 풀어 쓰듯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사실 자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사실 그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BC 8세기에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하자 그러면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해준 그 선지자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 동정녀 탄생, 처녀 잉태 이것을 예언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다를 말한 그런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궁과 또 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 사람인데 주로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 66장이라고 되는 굉장히 두꺼운, 그래서 이 대선지서를 쓰신 분이라면, 이 미가는 이제 소선지서를 썼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12분이 이 소선지서를 썼습니다. 이제 분량이 굉장히 이렇게 얇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할 때를 살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중간이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이러한 때에 그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절이 벌써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기뻐하실까? 만만의 기름을 준비해서 드리면 기뻐하실까?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사실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미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12장 6절에 이 세 가지를 선포를 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애, 사랑, 정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사실 세 가지를 선포를 해줘요.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났네요.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막 혼란하면요, 백성들은 무엇이 굉장히 필요할까요?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한 돈 10만 원씩 이렇게 다 나눠주면 굉장히 기뻐할걸? 그런데 사실 우리 이 국민들, 백성들은요, 그런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쁜가? 혼란할 때일수록 공평한 저울추가 작동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즉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사법부의 정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활동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법부, 삼권 분립에 사법부는 어떻게 하는가? 뭐 그 사람이 당 대표라고 뭐 요직에 있다고 해서 이 재판할 때 구부러진 판단을 한다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건 아니지.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관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재판관에 정치색이 있나? 뇌물을 먹었나? 아니면 저 재판관이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이 재판관이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어.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게 재판하거나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죠. 하나님만이 옳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요, 공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게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요, 거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헌신해 놓고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회나 뭐 재직회나 기관장이나 그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게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국제정세가 어렵고 백성들이 심히 살기 어려울 때에 반드시 이게 정의가 서야지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 우리 성도는요 참 보화와 같고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왜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다 믿음이 약합니다. 뭐 금강석이라고 불러주니까 이 큰 바위에 그냥 온통 금이 꽉 차가지고 금강석이 아니고요. 이 큰 돌에 그냥 금가루, 금조각 한 2g 정도 들어있으면 그냥 금강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금색이 보기는 안 보여요. 그 정도라도 그냥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불러줍니까? 자격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그 정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성도로 집사로 불러주면서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며 정의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자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kindness, mercy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더 압축하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셔야죠. 됐어요. 가고 싶네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뭐해? 들어오시라고 안 하고. 짜장면 시켜드려. 됐어요. 체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집에 있어요?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져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빨리 회복하고 화목해야죠.
그래서 뭐 좀 없어도 그 집이 화목하면 들어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 뭐 드릴까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뭐 이렇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따지고 싸우고 불평하면요, 거기 손님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늘 들어와서 우리를 두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네.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근데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옥토가 되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이구, 이 사람이 쓰러져 있네 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그 옆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보면 날씨는 추워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평화의 아기가 오셨다. 사랑의 아기가 오셨다. 그분은 또한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이시다. 사실 그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절은 사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건 유명하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에 영혼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거기서 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에서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베드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는데 참으로 신비스럽게도 호정령이 내리는 바람에 자기 고향으로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삭된 배를 이렇게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미가 선지자를 딱 보니까 이미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금도 가보시면 지금도 그 이렇게 구름처럼 됐고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이런 뜻이 있어요. 베슬레헴, 떡집.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떡집에 떡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걸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명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요, 매일같이 하늘에 만나가 내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나를 거두고 나서 이거 나 귀찮다. 매일 귀찮아. 그러니까 3일치 걷어갈래. 잔뜩 걷어가고 뭐 이틀치 걷어 그래도
하루치 외에는 다 썩어버립니다. 만나는 보관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매일 받아서 그냥 먹고 또 내일 건 내일 새 은혜를 또 받아 살고 이렇게 됩니다. 난 지난주에 아주 잔뜩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 주는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내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부가 결혼해놓고 주말 부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게 주말 부부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부부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아니, 안 되면 사흘에 한 번은 만나야 되죠. 아니, 좋은 거는 매일 만나야 되죠. 여러분, 만나는 매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주말 부부처럼 일주일에 딱 주일만 와서, 어떤 분은 그렇구나 깨닫고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밤에 와서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요. 아니, 어떤 분은 새벽마다 말씀을 받아요. 저는 집이 멀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집에 오신 떡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부도 2부도 보면은요, 이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한 명도 조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도 있다고 합디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떡 먹는 시간에 졸고 있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어서 우리 교회는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예? 목사님, 사실 우리도 있거든요. 그분은요, 어제 밤샘을 했거나 감기가 지금 잔뜩 걸렸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요. 우리는 이유 없이 그런 분은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이것이 바로 미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죠? 사람이 겸손해야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 그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손을 의지한 사람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4편 1절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것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사람도요, 이게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교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끝마다 대단한 것처럼 구는데 내가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래? 상대하기 싫어. 저 사람 해주지 마.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볼 때 그 위치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대단히 자랑할 만한데 자신을 낮추면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겸손하면요, 우리가 옷깃을 여미면서 저분에게 뭘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옛 선지자 에녹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휙 데려가신 분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에녹이 진짜 부러울 거예요. 나도 저 에녹처럼 그냥 죽음을 크게 보지 않고 휙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자다가 그냥 며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며칠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자다가 이렇게 싹 불러가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난 요양병원에 가서 한 20년 누워 있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실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싹 불러가셨어요. 그런데요, 아니 살 때는 아무렇게 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싹 불러가신 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젊은 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온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요 그냥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서 그냥 배만 뚝딱뚝딱 만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배를 만들고 사역을 했지만 나머지 시간은 뭐 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내가 설거지할 때든지 내가 직장생활 할 때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늘 동행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아마 마음일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찬송가에도 442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은 알도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새벽에 맺혀 있는 그 이슬 사이로 나오면서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쁨, 이거 압니까? 옛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러면서 한 평생을 달려가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을 향해서 갔던 그 기쁨을 압니까? 세상 길을 갈 때는 몰라요. 바울도 세상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그의 고백이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래요. 성령과 나는 나와 그림자는 항상 같이 간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과 나는 함께 동행한다. 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어디 여행 가면 뭐 찬송, 기도, 하나님 말씀은 아예 없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거기는 살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알프스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태평양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슬픈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다윗 보세요. 항상 물었어요. 사울 보세요. 묻지 않았어요. 길이 달라졌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하였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혈기로, 과거에는 내 힘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런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나는 없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만큼만 나는 사는 것이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나는 사는 것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나는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1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달에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